할렐루야. 2022년 5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시 주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유만 목사님 빠른 쾌차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천연 비누를 만들기를 했는데 2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하루빨리 안착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선교 중에 계시는 데비정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노예 행사 설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비전 충성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더욱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의 사자 목사님, 이은문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교회를 아버지 만드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은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에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욱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빨리 몸이 쾌차되어 하나님 섬기며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교회 학교를 계획하셨고 특별히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그 지난주에 참석한 아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안착되며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귀한 교회 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 중에 아버지 이스라엘 선교 중에 계시는 데이비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노예 행사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교회를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셔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한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5월 24일 화요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순서는 저희들은 미리 계획을 짜고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순서가 있긴 있는데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추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뽑혀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오로지 추첨, 즉 제비로만 선택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제비를 뽑는 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행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운 또는 어쩌다 뽑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는 사람에게 있지만 그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대로 제사장 직분을 성경에서는 감당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는 전례대로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1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78대 대제사장인 스가랴까지 기간이 약 1500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오늘 1절 말씀이 제사장의 역할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 즉 제사장 가운데서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일,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제사장은 이렇게 1절은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혹됐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 무식, 학식이 없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식하다라는 말을 저희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뜻인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무식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없을 무에 지식 알 식자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 오늘 이 무식하다는 말이 정말 학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식하고 죄에 대하여 미혹된 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이므로,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므로 사람인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할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이 말씀이 간접적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미리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에 대제사장으로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대제사장을 제사장 즉 사람 가운데서 뽑았으므로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서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있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셔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야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겠지만 반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보면 헬라어로 탁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반열 또는 특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디브라라고 합니다. 이 뜻은 모습이란 뜻입니다. 보통 저희는 멜기세덱의 반차 하면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로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시스 또는 디브라라는 의미를 넣어서 생각해 보면 달라집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어떤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특질을 가진 제사장, 멜기세덱의 모습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멜기세덱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멜기세덱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7절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머지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를 간단하게 의미를 보면 세덱이라는 말이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멜기는 정의입니다. 정의의 왕. 근데 멜기세덱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때 등장한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즉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공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자기 즉 예수님께 나와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기에 육체를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도 당하시고 굶주림도 겪어보시고 추위도 겪어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인 천국을 저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예수비전 충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 멜기세덱의 역할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런 예수님만 섬기며 따르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짓는 모든 죄와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